이제 그 록펠러라는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 잘 아시죠? 그 이제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록펠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제 금세기의 그 16인 중에 그 제1의 갑부라고 그래요. 록펠러가. 그 미국의 이제 석유왕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고, 그리고 53세 때는 이제 세계 최고 부자가 됐대요. 53세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억만장자가 록펠러 이제 혼자뿐이었다고 그러죠. 그가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데는 이제 어렸을 때 유태인 어머니로부터 다음에 이제 10가지 교훈을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는 뭐 아예 그냥 요즘 같으면 뭐 그냥 떠돌이 20살 살림을 하고 막 떠돌이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그 집안에 착실하고 아주 그냥 기독교 신자로서 아주 모든 걸 처투철미하게 지키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용돈을 20센트를 주면 그것도 11조로 시켰다고 그래요. 2센트를 교회에 갖다 이제 내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걸 교육받고 이제 그 어머니 유언으로서 이제 저기 한 것은 이제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 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제 불교로 얘기하면 이제 근본, 모든 게 근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육으로의 부모님보다 근본을 더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제 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딱 잘라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시면 우리가 이제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글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좀 약간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태여 목사님하고 이렇게 엇갈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제대로 이제 자기가 실천하려면 틀리는 건 틀리는 대로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관하다 보면 나중에 그 뜻을 알아줘요. 목사님이 더 훌륭해서 내가 그걸 미처 몰랐다든지, 진짜 목사님이 진짜 안 좋다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주게 돼 있어. 이게 자기 마음속에 그걸 거부감을 갖지 않고 맡겨놓게 되면 그게 더 알아지는 원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절에 와서 불교 같으면 절에 와서 스님하고 엇갈리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 안 좋고, 또 스님뿐만 아니라 그 같은 도방간에도 그래요. 엇갈리는 마음을 가지면 썩 좋은 게 아니야. 공부하는 데서도 그러니 사회 나가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실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건 꼭 절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속에 다 공부가 오히려 있는 거거든. 우리는 그런 공부를 더 중요시 생각하죠. 그런데 이거 뭐 다 공부니까 뭐 생활 속에서 하면 되는 거지 하고 하면은 소홀하게 돼. 공부에 소홀하게 돼. 절에를 하나도 안 빠지고 항상 다니게 되면 알게 모르게 또 이제 그 속에서 같은 두바들 속에서 얘기도 듣게 되고 스님 말씀 중에서 또 색다른 말을 듣게 되고 이름으로써 이제 이게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들어야지 그냥 시계춤 모양으로 노상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정확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잘 인식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한 말이다. 이게 이제 완벽한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다 하나님 거지. 불교로 얘기하면 다 근본에서 모든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근본의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11조라고 했지만은 부처님 당시에는 더 많았어. 뭐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4분의 1은 자기가 쓰고 4분의 1은 절에다 시주하고 4분의 1은 그 뭐 하여튼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고 4분의 1은 또 어디 또 쓰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그게 부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대로 듣는 거는 좀 미련한 거예요. 지혜롭게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전통적인 이 생활 속에서도 왜 그게 있죠. 왜 저기 어디 농사 짓는 데 가서 저기 뭐 밥 같은 거 먹게 되면 고신해 하잖아. 우리 절에서도 천도제지라면 이렇게 떼서 이렇게 헌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의미거든. 그게 요만큼 떼서 주는 게 아니야. 함께 먹는 거야, 함께. 함께 먹으면 아무런 부장이 없어. 내가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100% 어떻게 제대로 제대로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 함께 먹는 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죄가 없어. 같이 먹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 그게 뭐 우주 전체와 같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다 같이 먹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생기겠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융통없이 도덕 배운 사람 같이 융통스럽게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하면 그거 같이 답답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보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11조도 그런 의미로 들어야지. 이게 그냥 10분의 1을 딱 갖다 바친다. 그래서 록펠러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수입이 많았던지 그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12명이었대, 직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얘기하잖아. 워낙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 진리로 얘기할 때는 좀 답답한 거지. 자기가 버는 거 봐서 어떤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융통성 없게 그냥 10분의 1 딱 1월까지 계산해서 이러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히려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응? 하다못해 자기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라도 원수를 두지 않고 지혜롭게 하는 원리가 있어요. 항상 자기가 큰 일을 할 때 자기를
말하자면 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서 와. 그러니까 내가 뭐 큰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아이 섭섭하지. 그런데 원수를 짓지는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서로 원할 갖게 만지는 말라는, 지혜롭게 처리를 잘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성공하는데 아주 그 지름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한테 내가 잘 베푼 사람은 또 뭐 나한테 피해를 주겠어요, 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하고 관계 나빴던 사람 속에서 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 불교 같으면 근본에다가 그걸 주인공에다 그걸 맡겨서 함께 한 마음 함께 돌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맡겨놓는 게 중요하죠.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해결하며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에 어긋나는 일은 다 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라는 데도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천수경에 보면 뭐 살생한 큰 죄를 참여합니다. 큰 죄를 참여합니다라고 넣는 게 왜냐면 사소한 일에 마음에 너무 걸리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또 사소한 일 참여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사소한 거나 큰 거나 다 주인공한테 맡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큰 일을 지으면 거기에 너무 큰 일보다 큰 일은 당연히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사소한 일에 묶여서 이것도 죄지 이것도 죄 해가지고 죄의식에 놀아나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다 모든 뜻을 바로 알면 우리가 제대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정해놓고 듣는 건 좋은데 그런데 매이면 안 되지만 항상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몇 구절 읽고 자기 마음을 반성도 하고 또 원력도 세우고 이런 것도 좋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되게 보면 나팔 불어서 다 망쳐. 내가 옛날에 저쪽 광명선에서 이제 주지를 할 때인데 거기 이제 우리 초기에는 뭐 신도도 뭐 초하루 보름으로 어떤 때는 한두 명밖에 안 올 때도 있었으니까 상당히 사찰이 굉장히 옹색했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어떤 때 하면 이제 일이 절에 이제 사람이 적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일당을 주고 이렇게 이제 오시라 그래서 좀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그 밑에 사는 분이 항상 전일을 도와주고 그랬어요. 일당을 받고. 근데 하루는 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쪽에 있는 절에 그 스님이 항상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도와주면은 일당에 두세 배를 줬대. 우리 절보다 두세 배를 줬대. 그러니까 고맙지. 어려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이 글쎄, 동창이나, 이제 자기 남편하고 동창이래요. 동창이나 이런 데 나가면, 내가 일당 세 배나 주고 그랬어. 나팔을 부른 거야. 그러니까 그 보살이 이제 죽어도 거기 이제 안 간다. 10배를 줘도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주상보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남한테 나팔 부는 건 그거 둘째 치고 내 마음속에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 마음속에도 안 가지고 있어야 공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도리를 우리가 잘 관찰하고 정견, 그리고 불교 정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정견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저절로 알아져.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견 수행을 올바로 하면 경전 하나도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100%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전을 보고 이게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스님 법문 듣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신도들끼리 토론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서로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10번째는 이제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한 일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큰 일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런 지침되는 얘기를 갖다 한번 새겨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사회 사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록펠러라는 분이 글쎄 그렇게 이제 53세에 그 세계 최고 갑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55세에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1년밖에 못 산다는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어떤 게 써 있느냐면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이가 더 복이 있다고 이런 게 써 있거든. 거기에 그걸 들으면서 좀 색다르게 들은 거야. 근데 그때 마침 또 그 병원에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입원하러 왔는데 병원에서 돈이 없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비서한테 그걸 시킨 거예요. 누가 줬다는 얘기 하지 말고 가서 병원비를 일체를 다 책임진다고 대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끔 했어요. 치료를 받게끔. 그래서 자기도 그 병원에 있으니까 그 아이가 이제 수술하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기쁜 거야. 그게 나중에 완쾌되는 걸 보고 눈물이 추르르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기쁜 마음에 이제 자기 병까지 났어. 자기 병도 같이 나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의 마음이 이게 한 마음이거든. 다 하나거든. 하나인데 우리는 나만 잘 살아야 되고 나만 부자가 돼야 되고 항상 내 위주로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없어도 남을 도울 수도 있어야겠지만
있는데 남을 안 도우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는 얘기는 상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고향에 몇십 년 만에 그냥 자기 고향에 찾은 거나 같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 몇십 년 만에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나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도 그 양반 또 오늘 온다 그러더니 안 왔네. 며칠 전에 온 분도 절에 와서 나를 만나더니 1시간을 우는 거야. 울었다가 또 얘기했다가 또 그냥 끊임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절을 열심히 다니고 그랬대요.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내가 법문한 거 인터넷에서 듣고 그러다가 그냥 마음에 쏙쏙 들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와야지 하면서 이제 그날 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이 공부밖에 없다 이거지.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눈물이 그냥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생에 공부했던 사람이 이번 생에 와서 여기저기 헤맨 거야. 헤매다가 전생에 자기 공부했던 그거하고 이게 매칭이 되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를 잃었다가 다시 만나는 거와 같죠. 그게 어때? 이제 이상 가족들 만나면 붙들고 그냥 엉엉 울잖아.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 공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진척이 되면 어떤 때는 그냥 어떤 때 몇 시간을 그냥 울어도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 울라고 그래서 우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업장소멸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고로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공생, 공심, 공용, 공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제 자기 본성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런 마음을 아주 여일하게 쓰게 되면 이제 여일하게 쓰면서 이제 정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견성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실천과 같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과 실천이 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깨달으면 또 실천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애초부터 실천과 함께 깨닫는 경우가 되죠. 그런 사람들은 좀 부작용이 없어. 공부하는데 부작용이 없어.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어디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실천보다 이제 그냥 깨닫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올바람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깨달았다가 하면서 그냥 오히려 상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베푸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 상이 같이 없어지고 공부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시도 잘못하게 되면 사기도 당하고
또 뭐, 오히려 남을 나쁘게도 만들어요. 돈도 주고 상대방을 나쁘게도 만들어, 보시도 잘못하면. 그리고 또 내가 보시하는 거로서 마음을 잘못 갖게 되면 자기도 나쁘게 만들어. 이렇게 남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남한테 베풀었다고 뭐 나팔 분다든지 여기다 등에다 짊어지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필요 없는 걸 짊어지는 거나 똑같아. 우리가 짐을 지는 거는 어때요? 아니, 돌덩어리 짊어지는 것도 나쁘지만 금덩어리도 계속 짊어지고 다니면 그 바보야. 멍청한 거지. 그렇듯이 무주상보시라는 게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주상보시를 바로 알게 되면 저절로 깨달음이 빠르게 되게 돼 있어. 제대로 알게 되면.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실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깨달음을 올바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끔 그런 걸 갖다 자꾸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수행하고 실천하는 거를 올바로 판단하고 가갈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들 노력들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근본 거지. 기독교식이라면 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난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야. 내 거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심부름만 하는 게 말하자면 그 가서 좀 심부름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무주상보시요. 그 무주상보시의 그 의미를 그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실천적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법문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만나면 토론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왜곡되게 듣지 않고 올바로 듣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실생활 속에서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실생활 속에 실천하는데 가장 요긴한 그 법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꼭 부처님 말씀만 법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우리 오늘 동지를 맞아서 공부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진짜 아주 아무 사심도 없고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남한테 베풀었는데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 록펠러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금방 자기 병 한 1년밖에 못 산다는 병이 금방 나아버렸잖아. 그게 이제 우리 공부하다 그게 안 되면 괜히 섭섭함도 있고 그렇거든. 그런 마음이 문제야. 그 마음도 비워야 된다니까. 그만큼 이게 무주상보시라는 그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면 쉽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어떤 약간이라도 여기 움켜쥐는 게 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말하자면 빛이 말이죠. 어디 막 나가는데 내가 막아놓으면 못 가잖아. 그거나 같아. 내가 움켜쥐면 그게 보이지 않게 막 이렇게 작용을 하는 길을 움켜쥐는 만큼 내가 막아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켜쥐는 마음, 말하자면 우주상보시를 행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안 됐다고 벌써 한다는 얘기는 벌써 믿음이 적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마음 모시부터 해라.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제 이렇게 사람들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한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각자 있잖아요.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항상 마음 내주를 어떻게 내냐면 내 공덕으로 이루게 하소서. 그러면 저 부처님은 깨달으셨고 또 뭐 어떤 사람 또 아란이고 뭐 이러니까 되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 금방 시작했는데 무슨 공덕으로 남을 이루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아니다. 본래 부처거든 우리가. 깨닫기 이전에 이미 원래는 본래 부처요. 본래 부처기 때문에 우리 본래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 쓰라 이거야. 그걸 쓰는 거야. 그 공덕으로 저 사람 병 좀 낫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가난해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뭐든지. 저 사람 이번에 시험 보는 게 꼭 합격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퍼다 써도 줄지 않는 돌이야. 원래가 내 거 다 줘도 안 없어져. 그 부처님 도리는 먹어도 줄지 않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보시부터 자꾸 익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또 이제 근데 또 마음 보시를 중요시 얘기하면 또 물질을 하나도 무시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마음은 아주 뭐 누가 봐도 뭐 참 훌륭한데 물질적으로는 한 톨을 남 줄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막힘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이 같이 또 나가는 거야. 또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돈도 모아놓지 않으면 또 뭐 부족하면 막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가 물질에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옹색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마음법과 이 물질 보시를 이렇게 이 수행으로서 하다 보면 다 알아져 저절로. 그러니까 물질이 마음 바로 쓰게 돼 있어 저절로. 물질을 아깝게 생각 안 하고 마음이 먼저라는 거 알아지게 돼 있어. 그러면 물질이 옹색하게 이렇게 나가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뭐 100% 못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하면 할수록 그게 진짜 나를 위하는 거요. 자기도 위하는 거야. 남만 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남한테 베푸는 게 아깝지를 않게 돼 있는 거죠. 나한테 쓰는 거나 똑같이 되게 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걸 뭐 100% 여러분들한테 실천하면 좋겠지만은 하여튼 자꾸 그렇게 양면을 같이 겸해서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이제 마음이 옹색해지지 않고 하나로 돌아가는 공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꼭 이제 우리가 동지는 가장 밤이 길 때 아닙니까? 밤이 길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어려움을 갖다가 표현하는 하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때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갖고 법회를 하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지를 맞아서 어려운 것이 잘 풀리게끔 마음들 잘 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